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기억 가운데 가장 오래 남는 기억, 그것이 바로 냄새라고 합니다. 냄새가 이제 기억이 되면은 그 기억은 아주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향기를 맡을 때 그 향기를 통해서 뭔가 굉장히 아주 오래전에 어떤 기억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향기는 그 향기를 맡았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 시골집에 살았던 그 시골집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향기는 그 향기를 맡았을 때 어머니가 해주던 그런 음식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향기는 아주 특별한, 매우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향기도 있습니다. 향기는 이렇게 사람의 기억에 또 사람의 마음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나가는 그 자리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향기로 남는다면 우리의 향기는 어떤 향기로 남을까요? 우리의 어떤 말과 어떤 삶의 그런 살아가는 어떤 방식들,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향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억되어진다면 그 향기는 과연 어떤 향기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을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향기를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그 독특한 그 체취가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체취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그 향기를 남기며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남기는 그러한 향기, 어떤 향기일까요? 내 삶에서 과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세 번째 시리즈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시작됩니다. 한국 사람에게서 주로 많이 나는 냄새, 보통 이제 지금은 잘 그렇지 않은데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영국에 잠깐 자원봉사로 잠깐 1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저한테서 마늘 냄새가 난다는 것을. 그 전에는 한국에서 살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 영국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에게서도 그 나름대로 그 냄새가 납니다. 체취가 납니다. 근데 저한테서 이런 냄새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제 그 냄새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늘 냄새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마늘을 좋아하고 흑마늘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흑마늘을 먹으면 아내가 싫어합니다. 제 아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먹지 마라 그러는데 뭘 먹으면
그 먹는 것이 이제 몸에서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체취로 나오게 됩니다. 뭐 카레를 많이 먹으면 이제 카레 향이 나죠. 어떤 나라 사람들은 카레를 많이 먹는 나라 사람들 카레 향이 납니다. 뭐 이렇게 실란트로를 많이 먹는 사람들 또 그 고수 독특한 그 향이 또 몸에서 이렇게 배어서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는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체취가 나와야죠. 예수의 체취가 나와야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가신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향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가실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좀 더 거룩하게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만들어내려고 애쓴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아내시는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살아내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드러냄 시리즈 첫 번째에서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고 나는 완전히 허물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시는 삶,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주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기로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열매를 이렇게 많이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매 자체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그 가지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때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 삶에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살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향취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사랑이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그 온유와 어떤 인내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반대로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저 멀리 느껴질 때, 그때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옵니까? 원망이, 불평이, 시기가, 질투가, 다툼이,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지난주 말씀 갈라디아서 2장,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눴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닮아감의 그 삶의 모습은 예수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안에 사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내실 때 우리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억지로 향기를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께서 나를 살아내실 때 그 삶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할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인지, 우리가 말했던 그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우리가 말했던 그 예수님을 느끼기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의 방식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시작된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여기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향기가 나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물씬 풍기시죠? 별로. 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지금 네,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앞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이렇게 나고 교회 밖에서 삶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느껴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표현을 쓰는데 각처에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각 처라는 말은 모든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서. 이 말은 삶의 모든 자리를 뜻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수병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에서 향수병을 뚜껑을 열면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말고, 만약에 향수병을 이렇게 완전히 오픈을 이렇게 연다면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해지겠죠. 그렇죠? 그 향기를 뭐 어떻게 억누를 수는 없겠죠.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향수병을 열었을 때 그 향기가 방에 가득해지는 것은 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전체에 퍼지는 것은, 그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향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퍼져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그 향기,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견디는지, 극복하는지, 또 우리가 갈등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인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강력한 증거는 우리 삶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굉장히 뭔가 특별하다라는 이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어떤 태도나 또 삶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이는 그런 눈빛이나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 뭔가 정말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 이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듭니까? 풍겨지는 거죠. 그 사람께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그 향기가,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향기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읽어가던 가족들이, 우리의 삶을 읽어가던 친구가, 동료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맡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서, 또 배려하는 태도에서, 또 용서하는 모습에서, 또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충만하게 풍기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숨겨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가 숨길 수가 없죠.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빛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듯이, 빛을 숨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남게 되고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웁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향기,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순히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그 제국, 이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막 이렇게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식민지를 점령해 나아갑니다. 이 전쟁에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둔 그러한 장군을 위해서 이제 개선식을 합니다. 로마 거리로 들어오면서 그 신전을 향해서 개선식을 하는데, 그 행진해 나아갈 때 향을 태웁니다. 향을 태우면서 그 행진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그 개선 행렬, 그 지나가는 그 거리에는 이제 향을 태우는 그 향으로 인해서 향기가 온통 진동을 합니다. 그 도시, 그 거리에 향기가 가득 퍼집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똑같은 향인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향기로, 그러니까 이 승리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향기를 맡을 때 우리가 정말 멋지게 승리했어라는 그 기억이 나겠죠. 승리의 향기로 이 향기가 맡아지는 것이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또 함께 나눈 전리품을 함께 나눈 그 기쁨, 또 승리의 기쁨, 그 승리의 기쁨으로 그 향기가 그렇게 그들에게는 맡아지겠죠. 그런데 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승전의 행렬에 포로들이 뒤에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끌려갑니다. 그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향기이지만 그 향기는 패배의 향기이고 죽음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죽음의 향기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이제 그 생명의 향기를 맡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을 때 하나님이 진짜이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구나.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라는 그러한 그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이제 만났을 때, 어떤 그리스도인인데 특별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다, 뭔가 특별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섬기면서, 저렇게 헌신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까지 그렇게 낮아지고 봉사하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이러한 질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향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매우 불편한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기가 자신의 삶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드러내듯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향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또 깨우는 일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사명,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누군가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그가 말하던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막 뿜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또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 그런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다고, 맡고 있다고,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던 그 예수님의 그 선하심을, 그분의 그 사랑하심을 내가 느낀다고, 그것을 내가 본다라고, 맛본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퍼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떤 향기를 남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향기를 남기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냄새, 세상의 냄새,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미움,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악취,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 은혜의 향기, 그 십자가의 향기를 내가 뿜으면서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혼을 흔들어 깨우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 향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향기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한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악한 그런 냄새를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의 냄새를, 어떤 사람은 또 상처의 냄새를 그렇게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실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갈 것입니다.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통해서 누군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